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 화살같이 빠르다, 또는 물처럼 빠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0년은 뭘 했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사태의 정신을 빼앗겨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초부터 누가 뭐 걸렸네, 어느 나라는 얼만큼 걸렸네, 뭐 이런 것들 계속 쏟아내는 것 때문에 일상을 집어삼켰고 정신세계로 혼미하게 만들어도 정신없다 보니까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잠깐 멈춰보니까 이제 한 주밖에 202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2021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남은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연속해서 사무엘기와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전하면서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왕정신학, 성전신학, 제사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신학이 여전히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이 계약 파기에 이른 것과 같은 계약 파기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유대교의 신학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계약을 어김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수고해야 하고 땀 흘려야 되고 먹는 문제로 고생하고 슬퍼하게 되고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계약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죠? 그럼 계약이 뭘까? 계약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고 인간의 구원은 이 계약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크게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계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고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복음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는 계약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진실하고 충성되이 지켜 행하면 모든 만물이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복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만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와 맺은 법을 어기면 계약 공동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들이 저주받아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혼만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려 만물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신의 계약법과 그 정신을 바알과 아세라로 불리는 마귀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족이 만들어낸 왕정신학, 즉 신의 계약법을 대체시킨 다윗 계약과 다윗 계약을 뿌리로 해서 만들어낸 성전신학, 제사신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할까요? 바알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문제는 이러한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잘못 간 길을 중세 가톨릭이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이제 도합 20년인데 그 중에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7년 6개월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3만 명의 노역이 시달렸는데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에 가서 한 달 있다가 집에 2달 이렇게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군이 7만 명이고 돌을 깨는 자가 8만 명이고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20년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한 달은 바벨론에 가 있고 2달은 집에 와 있고 그 가정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이어졌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비용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니까 400조 정도 됩니다. 400조. 이런 막대한 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20개의 성읍을 두로 왕에게 팔아넘겨요. 그리고 막대한 것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이다라고 이름 붙인 건물은 실상은 신전과 같은 거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 왕이 보낸 신전 전문 건축가들이에요. 이 두로와 시도는 오늘날의 이제 페니케아 지역인데 이 두로에서 유명한 성읍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로 하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죠? 이세벨은 두로 왕의 공주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에게 시집온 여자예요. 남유다가 다윗 계약 위에 놓인 왕정신학, 성전신학, 제사신학으로 인해서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면 북이스라엘이 계약 파기에 이른 것은 바알 종교의 수입에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왕들을 향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계약법과 그 정신에서 떠났다. 그거를 바알로 갔다. 바알의 길로 갔다.
바알의 길로 갔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왕이 바알의 길을 감으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임할 거다 이렇게 선포했고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북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올 때 가져온 혼수품이 있어요. 뭘까? 이세벨이 뭘 혼수품으로 가져왔을까요? 바알 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종교는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생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알 신앙이 원조로 등장하는 것이 시돈이에요. 그런데 거듭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오므리는 며느리를 두로에서 데리고 오는데 이게 이제 바알 종교까지 싸들고 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걸 종교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 사입이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통일교. 통일교는 문선명이죠, 그죠? 신이죠. 자기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뒤를 이은 사람이 한학자예요. 물론 아들이 나가서 그렇다 쳐도 일단 문선명의 뒤를 이은 자가 한학자예요.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또 있죠? 하나님의 교회. 본래는 안상홍 증인회예요. 그런데 이제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온 장길자가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고 하나님 어머니로. 그러니까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다. 남신과 여신. 바알의 종교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앞서 우상 종교를 들여왔는데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식양이고 다양한 건축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여호와 신앙은 건축물이 없어요. 그죠? 단지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법궤 안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히브리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런데 아닙니다.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아리와 또 뭐예요? 지팡이는 그 법궤 앞에, 그 증거궤 앞에, 여호와의 앞에라는 거는 이제 법궤 앞에 바깥에 이렇게 두어져 있다는 것이 민수기,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거대한 건물을 갖지 않아요. 신상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성막 또는 회막이 있을 뿐이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조각조각으로 조각목이라고 해서 조각조각으로 잘린 것을 붙여 만든 작은 궤가 있고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바알 신전의 모양을 본따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들여놓고 그룹들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두부 기둥을 세우고 아주 무슨 아름다운 것처럼 문양을 만들어서 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세워놓았죠. 이게 뭘 의미할까? 시내산 기약법을 드디어 완벽하게 다윗 기약으로 대체시켰다. 이런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맺은 기약이다 그러는 거는 시내산 기약이 아니에요. 다윗 기약이에요. 시온 기약. 자,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시온산, 시온기약, 시온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다윗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왕정신학, 제사신학, 성전신학의 뿌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거듭 말하자면 시내산 계약법을 완벽하게 다윗 계약으로 바꿔놓은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성전 봉헌이에요. 거기서 다윗처럼 솔로몬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런데 여전히 성전 신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온 세계에 뛰어나게 하시는 날, 세상을 이스라엘이 지배하게 하시는 날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또는 신학이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악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울 만큼 달콤해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알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중세 가톨릭이 이스라엘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당 짓는 거죠. 그죠? 베드로 성당.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오늘날 돈으로 400조라 그러면 이 베드로 성전을 땅을 사고 뭐 하고 하는 거라면 더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면제부를 팔잖아요. 이걸 사면 죄가 용서된다, 천국 간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가면 전 지역의 거대한 성당들이 즐비해요. 두오모 성당,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두오모 성당이 있고, 또 오늘날에는 19세기에 시작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 파밀리아 성당은 1882년에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1883년에 그 유명한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1926년에 이제 가우디가 죽었는데 그때 자기가 건축하려고 설계하는 것을 4분의 1밖에 완성을 하지 못했다.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 중이다. 그런데 불법이다. 이제 이런 거죠. 1919년 4월 달에 노틀담 성당이 불탔죠. 노틀담 성당이 불타고 첨탑이 무너진 걸 보고 마음 아프다, 문화재가 불타서 속상하다 그럴 거냐, 아니면 그런 것을 보면서 회개와 탄식을 할까? 여러분들의 몫으로 또 남겨놓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지나간 일들을 알고 사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과 그리고 내일을 위한 거예요. 즉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살펴보므로 다시는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갈 길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나왔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그죠, 종종.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그 신전 봉헌식을 하는데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고 나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문자로. 제가 실상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 6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한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계속해서 불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12만 마리, 소가 22,000마리,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걸 태우니까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러면 그 연기에 또 이 단백질 타는 냄새 제장이 어떻게 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냐. 너무 많은 연기 때문에 그 역겨운 기름 타는 냄새, 단백질 타는 냄새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들이 제사를 침례할 수 없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문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었다. 라고 거짓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뭐 연기와 먼지가 빽빽하게 올라가니까 아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가 보다. 제사장들은 계속 또 그렇게 떠벌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또 이후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역사가 증명하죠, 그죠? 완벽하게 성전이 몇 번씩 파괴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매도 이 잘못된 성전 신학으로 인하여 여전히 깨우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하도 많이 태워서 연기 가득 차서 냄새 때문에 못하고 도망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임하셔서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세상에 제사를 침례하지 못했다. 종교 사기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전 봉헌식 때 이 다음에 나온 솔로몬의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다 그렇게 이 전 세계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한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종교 사기극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돌 던질지도 정말 몰라요. 예레미야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사기극이다 거짓말이다 뭐 같은 얘기죠, 그죠? 없는 얘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 말로 하면 이거 거짓말이야. 이게 여호와의 전이야. 하나님 여기 계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래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대로 됐죠. 40년도 안 돼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남유다는 처절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하나님 계신데 가기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쏟아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저 거짓말이야.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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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얘네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헐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참된 예배와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요? 시내산 기약법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참된 예배와 금식이다. 그렇게 예언자들은 선포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는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이제 본문이 열왕기상하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예요. 그죠? 근데 이 17장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고 둘째는 6절부터 19절인데 제자들을 외울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아직은 믿지 않지만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고 이방인들 믿을 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부분의 주제는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래서 그들은 이제 12제자죠. 그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8절에서 19절에는 또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다른 장도 그렇지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기도죠. 사실은 이게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성탄주일이 들어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근데 뭐 공간복음도 있으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죽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뿌리 박혀있는 구원론, 대속의 교리에 의하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이게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 계약 체결을 위해서 죽으심이다. 새 계약, 새 계명을 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과 계약이 파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을 이어갈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들이 이루어가야 될 새 계명이 필요해서 오셨고 죽으셨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 계약법, 새 계명 뭐죠?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이제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래서 신적인 사랑. 이건 뭐 하늘에서나 뭐 이룰 수 있는 사랑. 우리는 못하는 사랑.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보러 실천하라고 하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어떻게 아가페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계약 공동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서로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인가요? 자매 속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친구.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위해서도 사실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 새 계명을 실천해야 될 교회는 형제요, 자매요, 친구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로 실천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만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 친구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실천 강령이고 윤리예요. 그리고 법이에요. 계약이에요. 계명이에요. 구원은 이 계명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자들이 모인 곳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당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거지.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과 삶을 같이 나누는 거지.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지. 어떤 거대한 건물에 모여서 그걸 성전이다 하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뭐 제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구약의 성전 제사 바알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굴까? 뭘까? 또는 성도는 누굴까? 교회와 성도는 누구겠어요? 무엇겠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 예수님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그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여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죠? 교회와 성도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형상이어야 된다.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기울여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의 때, 즉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때. 그때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어느 때일까?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일까? 파국을 말하네요?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AI 때문에, 무슨 오늘도 보니까 거대한 그 빙산이 떠내려와서 펭귄이 사는 파라다이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있던데, 정말 파국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종말론이 나오는 계시록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핀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말은 세상 파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역사의 완성, 시간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방불하게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를 드러내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친구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또 하나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